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신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복음 가수의 간증입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그는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고 노래에 멜로된 사람들이 그에게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어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로서 길을 걷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견딜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아들의 출세의 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동일하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어느 날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쳐보니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씨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 내려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백발을 휘날리면서 전도와 간증과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는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장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오랫동안 수경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Yes, I have a dear mother, about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in Syracuse, New York, and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And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하나하나 당당하게 설명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구원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구원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성취 첫 번째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바울이 호세아의 사건을 가져와 설명합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거룩함을 지켜가며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제사장과 같이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이름을 오늘 25절에서 나오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뜻의 로암미 그리고 국률함을 받지 못한 자라 라는 의미의 루하마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의 옛 습관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했고 다른 남자와 함께 멀리 떠났는데 결국은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아 우상 숭배 제단에서 음료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고멜을 위해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 내 신부라고 말하고 더 이상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
라고 부르지 말고 암미, 그리고 루하마로 부르지 말고 루하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내가 국률함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그대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멜에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정이 꼭 하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고멜을 데리기 위해 그 고멜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서 음란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고멜을 향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고멜의 입장에서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만나온 사람들처럼 나를 이용하고 어느 순간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전적 희생을 통하여 고멜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호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면서 죄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구원의 성취 첫 번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격인 이유,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적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존재는 고멜과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은 존재라면 무엇을 했다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뭐라도 갚아야 할 것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멜의 입장에서는 나 찾으러 와서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내 값까지도 다 치러주고 나에게 넌 나의 신부이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호세아의 손을 잡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책임도 묻지 않고 값의 일부를 지불하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더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고 더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값,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 이미 전적 희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찾으러 온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잡고 가면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희생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성취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치르신 전적 희생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 희생을 믿지 못하니까 나의 희생으로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며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그럴 수 있느냐? 이미 너희보다 앞선 사람들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함에 의지해서 돌에 부딪힌 것을 보지 않았느냐? 행함이 아니다. 행함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 희생을 믿어야 한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구원의 성취, 지겹도록 반복하는 구원의 성취, 그 구원의 성취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취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행함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돌에 부딪히며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의 의의를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값이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율법 밖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인지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태도인데 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성취라는 길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만 반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작 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철저히 믿으며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